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너아라 TV만 보는 정광훈 목사님 추종자들, 그러니까 병폐가 심해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너아라 TV 시청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욕을 진짜 잘합니다. 얼마나 쌍욕, 막말, 인격살인, 인격 모독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조나단 목사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추종하는 유튜버들도 똑같고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형제를 향해서 라갈하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될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형제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탄의 배필이라고 할 거예요? 저거가 없죠.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마음에 욕이 가득하니 욕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너아라 TV 시청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획일적이라는 거죠. 단편적이라는 거죠. 좀 다양하게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너아라 TV만 접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박근혜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원래 못 될 사람인데 내가 만들었다. 그걸 믿어요. 왜? 너아라 TV만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내가 만들었다. 사랑제일교회가 만들었다. 그걸 믿어요. 왜? 너아라 TV만 보니까. 다른 걸 다양하게 접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국힘당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손절 안 하죠. 상대도 안 하잖아요. 취급도 안 하잖아요.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상대해봐야 지지율만 떨어지고 손해보는 것 뿐이니까. 이 참 안타깝고 깝깝합니다. 불쌍하죠. 세 번째로 이 너아라 TV 시청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적개심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사실 이 평안이라는 거 이거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졸제, 화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세요. 첫 번째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을 해서 평안을 빌라. 근데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불안의식을 조성하거든요. 곧 공산화되는 것으로. 곧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맨날 불안 부리기, 공포 부리기를 조성하니까 생기는 현상, 문제점이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너아라 TV만 보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지정의를 반납했죠.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지정의를 정광훈 앞에 굴복시켜라. 말씀에서 어긋나도 정광훈 목사 멘토말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단 말 헛소리다. 멘토 앞에서 정광훈 앞에서 쪼개져라. 그러니 이성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서 잘못되면 어긋나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하는 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지정의를 정광훈 목사님 앞에서 쪼개버렸으니까 생기는 현상이죠. 진짜 걱정스러워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비극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 끔찍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일절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너아라 TV 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는 물질을요 정광훈 목사님 쪽에 마음껏 쏟아붓느라고 전력을 다합니다. 갖다 바치고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서 주로 나타나죠?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죠. 박태선 추종하던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얼마나 잘 갖다 바쳤습니까? 통일교 사람들 얼마나 잘 갖다 바쳤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정신 못 차리죠. 앵벌이까지 하잖아요. 앵벌이까지 해서 번 돈을 갖다 바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추종자들이 그런 행동을 지금 무한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 밑에 과일 가게 하는 어려운 아줌마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전광훈 목사님에게 기독적 헌금했다고 좋다고 자랑하더래요. 저한테 들어오는 자료를 보니까요, 엄마 때문에 또는 누나 때문에 여기 빠진 가족들 때문에 생가슴을 앓는 거예요. 가슴 아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돈을 몽땅 끌어다가 기독청 짓는데 헌금한다고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빠져나온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 뺏겼다는 거예요. 인생 낭비했다는 거예요. 돈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느냐고. 내 인생 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바치는 현상, 이게 너아라 TV 구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시청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아라 TV 시청자들은요,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질 못해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단 종파, 이단 섹트들이 모여 살듯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런 고립된 무리층을 형성해 버린 거죠. 야,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너아라 TV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느니 틀렸다느니 오류가 있다느니 정신 차리라느니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쩔 수 없이 자료 같은 거 보느라고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서 보느라고 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고는 가급적 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냐? 악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 중에도 그런 댓글들이 꽤 많아요.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무슨 헛소리 하나, 무슨 딴소리 하나,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무슨 또 사이비 같은 소리 하나. 그래서 그거 찾아보느라고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는 자기를 마치 전광훈 목사님 추종자라도 되느냐,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몇 명 들어왔느니 몇 명 들어왔는데 맨날 그거 떠벌린다고, 참 웃긴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추종하느라고 듣는 거고 또 일부는 감시하느라고 듣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너아라 TV만 보지 않고 다양하게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정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다른 유용한 채널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잠식이 안 되는데, 너아라 TV만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잠식이 돼서 완전히 인성이고 인격이고 지성이고 합리성이고 다 망가져서 정상적인 사람답지 않게 몰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그 영혼 돌려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전파해야 되는데, 전광훈 기승전결 전광훈만 높이고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 들어오면 기립박수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뭔만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좋다고 그러고, 중독이죠, 중독.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 보고 고난주간에 왜 이런 영상을 찍느냐고,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집중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주님께 집중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기도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4시간 이상 매일 기도했지만 요즘은 4시간이 아니에요. 6시간이건 7시간이건 8시간이건요.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 영혼이 망가지지 않으려고, 제 영혼의 미움이 채워지지 않게 하려고, 제 마음속에 증오가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 싸우다 보면, 논쟁을 벌이다 보면, 할 말을 하다 보면은 제 심령이 공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당한 영혼들, 올무에 빠져버린 영혼들, 구덩이에 던져져 버린 영혼들 건져내야죠. 살려내야죠. 그들 내버려두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 따라가다가 지옥 가면은 불쌍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그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버려두고 구경만 할 수 있느냐고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희 이 애절한 외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날마다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